10여 년이 넘도록 수많은 세월 동안 오직 할례 언약,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인 둘째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금과 같이 중요한 시간에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만을 드러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한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둘째 것이 새 언약입니다. 둘째 것이 새 언약을 세워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께서도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죄를 사해 주신 후에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아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수고하시면서 새 언약을 이루시어서 새 언약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새 언약을 드러내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이고 제자인 제가 해야 될 일도 새 언약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 어둠에 갇히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새 언약이 드러나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새 언약을 수도 없이 전했지만 아직도 새 언약이 긴가 민가 하고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가 손에 딱 잡히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모두가 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전했던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복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설교 제목은 몸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제목 아래 먼저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언약의 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전하는 이유는 더 좋은 언약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인지를 알아야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깨달아 알고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림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지를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첫 것을 붙들고 사는 거야 오늘날도. 그러니까 맨날 누림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들도 더 좋은 거 나오면 즉시 갈아버리잖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찾는 거야. 더 좋은 것을 찾는 거야.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더 좋은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이라는 무엇이냐? 죄를 해결해 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는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부르는데 너희를 어떻게 위하는 것인가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진리를 참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내 죄를 다 사해줬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이라며 용서를 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절히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것이 로마서 8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어. 여기서 죄 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곧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백히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는 의롭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정말 잘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야.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죄인이 맞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에게 나온 자의 죄를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안개가 나왔다가 싹 사라져버리듯이 그렇게 싹 사라져버리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이게 구약의 언약.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하는 걸 정하였으니 이른 이래 후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야.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기 7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허물이 마치게 되고 죄악이 영원히 섭해져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신대. 생각에다 기록하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죄와 불법을 예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어서 법을 마음에 새겨 주신 후에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만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눈처럼 휘어져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모든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죄가
죄가 사해진 것이 사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가 사해졌는데?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그때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사해진 게 맞아. 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언약을 이루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이 세상의 가장 큰 자로서 세상의 가장 큰 자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게 안수를 할 때 그때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팍 넘어갑니다. 성경의 레위기에서 보면은 가장 큰 자가 이 죄를 넘길 때 백성들의 죄를 넘길 때는 백성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죄를 넘길 때 그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 성경에.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장 큰 자가 인간의 이 대표로 해서 가장 큰 자가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죄가 다 넘어갔다.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고 그 넘겨받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할 때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어. 아시겠죠?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죄까지도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에도 새 언약을 이루시는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의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의인이야. 이 최고의 의인이야. 이게 법적인 의인이 된 거예요. 이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지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찬송가 257장 오늘 부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사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께서는 백인의 황색인 흑인을 막론하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야. 믿으면 다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고 말을 해. 그러나 또 죄를 지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에 회개하고 믿는 사람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입니까? 그래도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고, 여기까지 전한 말씀 여러분 이미 다 들은 얘기야. 그렇지만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 마음 안에 새겨진 법, 이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 자들이야. 네?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뭐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주님의 마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을 주님께서 기억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첫 언약 시대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져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그 마음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그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법이 새겨져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은 법적인 의롭다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으로써 삶으로서의 의롭다함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삶으로서의 의롭다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뭘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죄 안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야. 죄사함을 받았는데 맨날 죄 짓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이 되어 있어. 왜 그래? 할례받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자신의 죄를 짓는 모습을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법적인 의롭다함만 누리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만 죄를 지니까 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은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자로서의 누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누림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의롭다함을 떳떳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을 잘 집에 가서 묵상해서 이거구나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신 분들은 다시 전화하셔서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이거를 해결해요. 자, 세 번째 새 언약은 첫 번째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 두 번째는 죄를 다 해결받는 언약이다. 세 번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언약이다. 새 언약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지금까지 전한 바대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하나도 없지만은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죄 문제를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평생 새 언약은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언약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새 언약은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언약이다. 이것만 붙들고 살았어.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희들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주는 많은 풍성한 부분들을 다 놓치고 살았다는 거야. 놓치고 살았어. 우리의 일상에서 죄가 없고 의인으로서의 삶만 누린다면 다 누리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죄 없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만 여러분들 따먹고 살 거야? 아닌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행복은 사랑할 때 얻고 누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는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의 원조인 발레 언약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첫 언약에서는 사랑하라 말은 많어 계명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기는 좋았지만은 사랑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밖에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나머지의 사랑은 그건 다 짝퉁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받아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야.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율례와 규례가 뭐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이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대. 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로 이게 새 언약. 세 번째로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자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하셨어. 뭘 주겠다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새 언약이 뭐를 해주시겠다는 언약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언약.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언약. 그들이 다시는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알라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야. 다 안다는 거야. 다 안다는 거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셔. 그래서 다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뭐 평강을 주시고 말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우리 사모가 입원하기 전에 한 열흘 정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이 평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평강이 와가지고 잠도 푹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것이구나를 그냥 마음에서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지식적으로 맨날 그런 거 배운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알아지게 해주시는 거야. 알아지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세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자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안다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지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알게 한다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는 거야. 알므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평생 새 언약은 죄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언약이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첫째 것으로 사는 자들의 관심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것으로 사는 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큰 문제야?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맨날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의 관심은 오직 죄 사함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첫 언약만 알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 하나만 해결받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함과 생명 얻음과 하나됨과 하나님을 아는 복까지 누릴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로만 더 좋은 언약이 아니라 이런 5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야. 더 좋은 언약.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원조인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역대상 16장 15절에 보면은 이 언약이 얼마나 좋은 언약이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은 자손 만대에게 이 언약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맹세하시면서 하신 언약으로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모세에게 주신 첫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할례 언약,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마음에 받는 할례 언약이 가나안 땅, 천국 땅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언약인 거예요.
신명기 29장 1절로 15절에는 이 언약이 또 얼마나 좋은 언약인지, 더 좋은 언약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1절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야. 호렙에서 세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고,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인데, 둘째 언약인데, 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새 언약을 모르는 거야,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지 이 새 언약이 뭔지를 안다는 거야. 그런데 새 언약 얘기만 나오면은 마귀가 어둠을 뿌려줘. 마귀가 어둠을 뿌려가지고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다른 거는 첫째 것은 다 눈에 들어오는데 새 언약은 눈에 안 들어와. 왜 그래? 마귀가 눈을 가려. 네? 마귀가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이해가 되셔요?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 마귀가 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이 더 좋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마귀 새끼들이 다 마귀를 떠나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법으로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만 선포가 되면은 마귀들이 긴장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때서부터 마귀는 이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다 가가지고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리고 마음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마귀가 긴장을 해가지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게 하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이게 할례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보증없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전해도 그냥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지. 그래서 할례 받고 사는 삶은 안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몸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죄를 해결해주는 언약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는 언약이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이 새 언약을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야. 이게 영적인 새 언약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의 진짜 나는 누구라고 했어요? 혼이 나야. 혼이 나. 아시겠죠? 혼은 영을 받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릇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언약은 혼이 영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과 영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영혼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례 언약,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사람의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져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고 전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영혼이 되어진 것을 알면 어떻게 사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몸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몸을 부리는 사람. 몸을 부려먹어야 돼. 몸을 부리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오늘 전한 말씀이 사실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전하지 못한 말씀인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몸을 부리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몸을 부려먹는 거는. 네. 영적인 의미도 그래.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사람은 풍성한 것을 누리게 돼. 그런데 나 서울대학교 가야지 하고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둥글둥글 네? 오징어 하나 씹어 먹으면서 몸을 부려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 서울대학 가려면 네? 저 지방 상류대학도 못 가. 몸을 가지고 몸을 부릴 줄 알아야 되죠. 몸을 부리는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몸을 부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몸을 버리는 사람, 자기 몸을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 누구야? 안중근 의사잖아. 안중근 의사. 그렇죠? 자기 몸을 던져버리잖아. 아니 이또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이면은 자기도 죽을 거 뻔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몸을 내어버리는 거야. 몸을 부려서 야 너 몸으로 총 쏴서 죽여라. 네? 사형당할 걸 알지. 몸을 부리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영적인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해가 되셔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몸을 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을 부려먹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몸을 부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계명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사랑을 못하면 영혼이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날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신의 혼 안에 영을 모시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사는 사람과 죽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야. 사는 방식이 달라요. 자, 사람의 구별이 나오죠. 영혼이 죽은 사람. 여기 의미가 있어. 이 영자 밑에 검은 걸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했죠. 영의 화살표를 표시했어. 그리고 혼 몸이 되어서 산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혼이 몸에 붙어버려. 몸에 붙어버려. 잘 기억하세요. 혼이 내가 진짜 나가 어디에 붙는다고? 몸에 붙어가지고 몸 편한 대로 혼이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몸에 비율을 맞춰. 네? 나 라면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혼이 얼른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육을 만족시켜주는 걸 해요. 돈이 없어.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돼? 아이고 굶어 죽을 것 같아. 야, 나 굶어 죽을 테니까 혼아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좀 살려. 그러면 혼이 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머리를 쫙 짜가지고 24시에 들어가서 24시에 직원이 안 보는 사이에 주머니다 집어넣어. 뭐가 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투철하잖아. 혼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몸의 비율을 맞춰서 혼이 라면을 갖다가 먹을 수 있게 해줘. 몸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삶을 혼이 한다는 거예요. 혼이 뭐 한다? 몸에 붙어서 몸의 비율을 맞추는 삶을 사. 그래서 영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혼 몸이 이게 분리가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혼 몸이 영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 몸이 뭐를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영을 부려먹어. 하나님을 비율을 맞춰. 하나님! 우리 자식 서울대학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서울대학교 갈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안 보내주면은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이제 그 잠시도 끝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영을 협박을 해요. 예? 그리고 지 몸의 비율을 맞추고 혼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혼 몸이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한다니까. 혼 몸이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쳐.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혼이 어떻게 된다? 어디에 붙어? 영에 붙는다. 혼이 어디에 붙는다고요? 영에 붙어. 그래서 항상 혼이 영에 붙으려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돼? 다 할례받고 이제 영에 붙어가지고 영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이 어떻게 쓰는지 머리를 짜고 지혜를 동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 혼이 영에 붙어가지고 영에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이 영혼이 되어져서 몸을 부려먹는 거야. 몸을 부려먹는 거야. 그 몸을 굴복시켜야지 몸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몸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몸으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악의 병기로 죄의 병기. 병기는 무기야, 무기. 네. 이게 쓰임받느냐가 달려있는 혼이 주도적으로 어디에 붙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혼이 어디에 붙어있다고요? 몸에 붙어있는 사람은 죽은 자야. 혼이 어디에 붙어있대? 영에 붙어가지고 영혼이 된 자, 영혼이 살아있는 자와의 삶과 혼몸이 되어져서 사는 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혼, 예수님의 혼에,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영혼이 되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과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은 영의 말씀을 항상 받아서 몸을 어떻게 돼요? 부려먹고 산 거예요. 이렇게 영혼 몸이 딱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자가 이게 복인 거야. 몸이 영의 말을 듣는 자로서 영혼에 붙어. 그런데 이 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영혼이 여기 붙어버리는 풀입니다. 예수님은 항시 혼이 영에 붙어서 사셨어요. 혼이 몸에 붙지 않고 영에 붙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혼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사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자기의 혼 안에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어떻게 된다? 대언을 한 거야. 대언을. 자기 몸에 대언을. 다른 몸에다가 대언을. 이렇게 대언을 하는 영으로 사는 거야. 자기 혼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 생각과 마음을 명령으로 받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생각과 마음을 받은 후,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혼은 몸에게 명령을 하여 몸을 부리고 사십니다.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를 지기가 싫으셨어. 죽는 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혼은 영에게 붙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에게 붙어가고 하나님이 야 너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이 혼이 어떻게 됐어요? 몸을 부여버립니다. 몸을 부여.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끔 이 몸을 부였기 때문에 이 몸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몸으로 순종하도록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다 50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까. 예수님은 혼이 영의 말을 받아서 몸을 굴복시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의 나타남의 역사를 풍성하게 해준 거야.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유를 살지 않고 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만 나타내고 그 마음으로만 몸을 부여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은 영생인 줄 알았노라. 그렇습니다. 혼이 영에 붙어서
몸을 순종하도록 다스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가 혼이 몸의 종이 되어 몸이 요구하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혼이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총동원해 몸의 정욕을 채우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영까지 끌어들여 마침내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을 불어들여 몸의 정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하는 거야? 푸닥거리 하는 거야. 푸닥거리 굿하는 거야. 굿. 응? 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영을 끌어들이는데 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영을 끌어들이는데 그런 몸의 정욕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오. 그러니까 누가 와? 마귀 귀신이 와가지고 몸의 정욕을 채울 수 있다라고 귀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푸닥거리하고 굿을 거야. 그 결과는 어떻게 돼? 나중에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사는 인생은 가난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혼이 붙어서 영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내 몸을 흐리고 살면은 내 생명이 자라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마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까지 자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에 농면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고 혼이 영에 붙어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소원으로 삼고 살게 하시어서 몸을 부려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혼이 영에 붙어 있으면 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내 마음은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된 자식들은 뭐야? 내 소원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자식들도 아버지의 소원을, 엄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응? 제 육신의 정욕을 소원으로 삼고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사모의 소원이 뭐예요? 일평생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런 소원을 주셔. 어떤 자에게? 영혼이 자. 그게 하십니다. 혼이 영에 붙어 있어야 되는 자. 그래서 이 혼이 몸을 쳐서 종으로 굴복을 시켜.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최고의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간 인생 중에서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 예수님 말고 딱 한 사람 더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지. 여러분들 뭐 대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몸을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제일로 위험한 자리야. 목사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면은 착각을 해. 뭔 착각을 해? 가르치면은 내가 그런 자가 됐는지도 착각을 해. 아니요. 가르치는 거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아는 거야. 자기는 이 구원 얻는 진리를 가르쳤는데 자신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갖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우리 기독교에 손가락질을 안 해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가 설교를 하면 자기는 그렇게 됐는 줄을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저에게 이런 대언의 말씀을 주면은 너 목사가 먼저 살아라. 이렇게. 목사가 먼저 살고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라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갑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할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몸의 욕심을 쳐서 굴복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할례 받고 사는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 외에는 없음을 명심하고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할례 받고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내 몸을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네.